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이 참된 치유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짜 죽음을 치유받을 수 없다면 뭐 아무리 치유받는다 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 치유가 완전한 치유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치유받아야 되죠. 그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 성경이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참된 치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길 원합니다. 근데 육신 치유, 육신의 병이 들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육신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니까. 그런데 육신은 또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정신 치유를 받길 원합니다. 또 정신 치유 중에서도 완전 귀신 들려서 영이 완전 잡힌 사람들 있죠. 영적 치유 받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귀신 치유 받길 원하는 건데. 그런데요, 참된 치유는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에서도 불치병, 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거, 그런 거 왔을 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같이 와 있는 중독의 문제,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이 중독의 문제 치유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정신병,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정신병, 누구나 정신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지만은 병원을 가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병원을 안 가면 안 되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귀신에게 완전 잡혀서 완전 미쳐버린 상태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거 치유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치유는요, 참된 치유는 이거 치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치유는요, 다른 종교에도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천지가 왜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성장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그런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거기 엄청 몰려갑니다. 이게 없다면 가겠습니까? 문선명이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섬기고 그 문선명 이제 갖고 그 부인이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통일교, 말도 안 되는 통일교, 왜 지금 유지됩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요거 치료하려고 오신 복음이라면은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이거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치유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이거 치유 받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이거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걸 통해서 근본을 깨닫고 근본 치유받아서 근본이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육신 치유받고 계속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거 치유받는 게 그냥 목적이겠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살아서 이거 치유받아서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괜찮지만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사단을 위해서 사는 거고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라면 치유받는 게 치유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은요, 요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근본 치유를 딱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근본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원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치유는 마귀 종노릇을 위한 더 강한 그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아까 말했던 그 종교들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기독교 미전도 종족인데요. 거기에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요. 그런 이단들은요, 계속 막 성장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바라는 이런 거 일어나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참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참되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요, 진짜 참 치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치유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하자는 그 세계 복음,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치유는요, 이 두 가지, 생명을 얻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생명이 영생이죠. 다시 죽어버릴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치유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육신 생명 얻어가지고 막 좋다고 하는데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영생 얻는 게,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는 뭐 끝난 인생인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미션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과 미션을 가진 인생. 그것이 참된 치유를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뭐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게 치유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치유의 키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는 것이 치유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독을 치유받길 원하죠. 요즘 중독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중독의 그 상태가 빨리 치유받길 원해요. 옛날로 돌아가길 원해요. 안 하는 거, 그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예를 들면 마약을 한 사람은 마약을 끊길 원해요. 술 먹은 사람은 술 먹는 것을 끊길 원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길 원해요. 왜? 삶이 안 되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마약하면 감옥도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치유했다 칩시다. 치유해서 옛날로 딱 돌아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이 중독이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단약을 했어. 마약을 끊었어. 한 5년 끊었어. 10년 끊었어. 근데 10년 끊다가 한 번에 확 돌아가는 게 이게 중독이거든요. 도박도 여러분 끊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잡는데 자기 팔을 자르고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그 상태, 그 중독으로 끌려가는 그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었죠. 중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약을 선택하고 도박을 선택하고 술을 선택하고 음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약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도박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어느 날 저게 나에게 온 거잖아요. 어느 날 저게 나에게 확 맞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을 그냥 단순히 끊는다고 해서 그 현상을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옛날로 돌아가면 뭔가를 찾고 헤매야만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만약에 마약을 안 한다. 그럼 다른 걸 하고 있을걸요?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마약을 10년 동안 끊은 사람이요. 다른 병 와 있대요. 왜냐? 마약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다른 데 질병이 온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뭐 좀 다른 거지만은 만약에 오줌을 1년 참는다고 해보세요. 어디 문제가 오잖아요. 1년은 뭐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죠? 하고 싶은데 그걸 참으니까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그게 누구냐? 그게 어떤 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는다면요. 우리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더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인간.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헬라 말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왕적인 일, 제사장적인 일, 선지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판단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날지 안 떠날지,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이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이걸 가지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이 능력을 가졌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따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본인이 따라간 거예요. 본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다. 내가 찾을 수 없고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하게 행하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 타락해서 완전 사단에게, 완전히 죄에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지옥 상태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거기다가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영을 가진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삶이 주어진 모든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였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주신 것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돼요.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삶이 그냥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한 증인으로.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건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대표인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 순간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법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상태는 바로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이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고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가 인간에게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운명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단은 속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으면은 잘 죽은 거고 포상이고, 그 전에 빨리 죽으면은 저주고 재앙이고. 왜? 그 늙어서 죽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렇다면 빨리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살면 그게 축복이다 라는 것을 사단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심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 것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도저히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끌려가.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모르냐? 불신자는 당연하고 크리스천들이 그걸 모릅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또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범위 안에 있을 땐 내 능력 안에 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딱 벗어나면은 그게 깨질 것 같으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막 시달리는 거죠. 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시달리죠. 본인 마음이 본인 마음으로 제어가 안 돼. 본인 생각이 본인 생각으로 제어가 안 돼. 아니 여러분 왜 여러분 가끔 우울해지십니까? 여러분 왜 가끔 힘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그 힘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가장 사단이 속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죠.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내 삶 내 규모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을 딱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미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완전히 인간을 잡았어요. 완전 육체가 되고 육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영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히 단절되고 육신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얻어보는데 안 행복해요. 창세기 11장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만든 게 두려움 속에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잖아요.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홍수 날 거가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간표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1장 2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다 끝나. 어느 날 다 무너져. 어느 날 막 그게 흔들흔들대. 점점 그게 다가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와. 당연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래? 세상에서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성공했을수록, 많이 쌓았을수록, 많이 모았을수록, 많이 성공했을수록,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괴로운 것이 인생 아닙니까? 답이 없어. 혼돈스러워. 공허해. 한 만큼 공허해. 열심히 한 만큼 공허해. 이유를 모르겠어. 깜깜해. 거기다가 이 인간을 딱 붙잡고 온 세상을 귀신이요, 미신으로, 우상으로, 종교로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되는 것처럼 속여요.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빌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중독, 정신병, 귀신, 죽음의 문제 해결을 되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인생은
6가지 올무로 끌려다녀요.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계속 육신문제 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그냥 끌려갑니다. 미래 없습니다. 내세 없습니다. 후대가 그대로 되물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신분의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속에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내가 굴러가고 내 인생이 여기서 굴러가고 있는 걸 몰라요. 왜? 세상 모든 문화가 그러니까. 서울대 가면 행복하고, 좋은 데 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완전 속여놨으니까. 그 누구도 이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지? 사단이요, 그 인생을요, 완전히 붙잡고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인생이 뭔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은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 없도록 지금 당장 처한 이런 문제만 치유받으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되고 있습니다. 종교로, 미신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속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 걸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것을 알고요. 영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세전의 계획.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사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재창조할 것을 영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먼저 다 선택해 놨으면은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예수님 믿겠어. 믿으면 되지. 뭐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왜 네가 판단해? 네가 믿으면 되잖아. 맞잖아. 아니 뭐 불공평하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네 손에 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 지혜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으로 더군다나 마귀에게 잡힌 그 생각과 마음, IQ 200도 안 되는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게 그렇게 인간처럼 그렇게 불완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런 오류를 엄청 저질렀어요. 내가 마치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그거 그럼 우리 아버지 선택 안 했으면 그럼 어떡해요? 그게 뭡니까 이미? 나 나이건 나의 성공이죠. 내 아버지만 중요해요? 내 아버지만 중요합니까? 내 옆에 사람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마음도 없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는 아무 감정도 없으면서 내 아버지, 내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까? 영원한 안전이,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의 상태, 자기의 완전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못 보면은 그런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가 완전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
근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100% 죽으면 세상은 못 살려내니까 살려달라고 말도 못할 만큼 이제 물이 폐에 다 차고 막 그랬어. 근데 물에 빠진 걸 이제 머리카락 딱 붙잡고 건져내가지고 물 빼고 막 심호흡하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놨어.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안 살려줬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난 것만 해도 지금 막 감지덕지고 지금 막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 지금 그럴 건데 안 그래요? 구원은요.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안 선택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뭔지 정말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은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정말 멋지게 완전 진짜 크신 권능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육신 하신 창조주인데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오시겠다는 이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겠다. 왜요? 인간의 문제를 끝내야 되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 남자의 씨앗이 아닌. 그러나 인간이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그리고 이렇게 오셨으면은 뭔가 엄청 막 능력 행하시면서 소크라테스처럼 막 그런 막 철학 막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또 막 능력 있는 자처럼 막 병도 고쳐주시고 막 다른 종교처럼 막 그렇게 하셨으면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왔으니까 눈 뜨고 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12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이거니까.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좀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주 단편적인 거고요. 100% 이해 안 됐다는 증거로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살리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가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죠. 뭐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똑같아요. 도끼는 객끼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가 이해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문제 오면은 왜 내 인생에 문제 오는데 이러고 있는 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왜 불신자보다 더 안 되는데 그 말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도망간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이러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는데? 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러는데? 왜 불신자보다 더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야? 내가 하나님 복 주신다며, 하나님 자녀라며. 그렇죠?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거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요,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모든 죄를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반역의 죄인을 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이시면서 사망으로 사망을 끝내신 이 십자가,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망을 사망시킨 이 십자가. 인간은 근데 본인이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 되었었잖아요. 사단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사단이 주인인 것을 다 놔줬다라고 난 생각하고 싶지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진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 속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마귀의 통치권이 끝났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망 상태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가 이해 안 됐다는 증거로 아까 말했던 내 인생에 문제 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또 원하지 않았던 큰 문제가 나에게 딱 오면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결국 그 말이죠. 그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내 인생을 놓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시달. 문제 오기 전에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막 올 것만 예상이 돼도 막 시달려요. 뭐가 안 보여? 죽은 내가 안 보이고 살아난 내가 절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게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더 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짐을 더 얹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는 거야? 영적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지 그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말씀 듣는 자리. 계속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사망을 사망시킨 십자가. 모든 문제 끝낸 거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도장 딱 찍어버리는 확증하는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증, 보증.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세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나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계시니까 알죠. 계시니까 알아요. 안 계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보여요. 안 이해돼요. 너희는 아느니라. 왜? 그가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증거는 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니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구원받은 게 이해되고, 내가 죽었던 게 믿어지고,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게 정말 감사하고, 평안과 감사가 딱 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증인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셨고, 그 삶이 세계복음화의 삶이잖아요. 모든 온 땅을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죠.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지을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죠. 그리스도, 성령, 세계복음화. 자,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어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를 전 세계로 가서 꺾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나와왔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원하시는 자, 그들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함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평안이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뭐 다른 거 시키려고,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게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거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거 그 한 가지인 것처럼, 내 자녀로, 나는 너의 부모로, 나는 너의 엄마로 평생 함께,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괜찮고, 모든 게 다 축복이고, 모든 게 다 괜찮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전도도 하며. 이 말은, 이 함께하는데 여러분, 증거가 나오잖아요. 함께하면 달라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달라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부터입니다. 개인 복음화. 다시 말하면 자신 복음화예요.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고,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너가 지금 불치병 치유, 중독 치유, 정신병 치유, 귀신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거죠. 네 인생이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 치유받아서 그 상태로 가서 뭐 할 건데, 중독 이전의 상태로 가서 뭐 할 건데, 또 다른 무엇인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죠?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24시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참된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이걸 팀사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업이 있잖아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계속 만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걸 전문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이 땅에서 안 태어난 사람 빼고는 다 지옥에서 삽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교회로 딱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업에서, 지역에서 그 영혼들이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받는다, 전도가 되어진다, 귀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2, 3, 7, 5천 정도까지. 이 오기초의 응답이 오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돼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오지 않는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도 되는 게 아니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왜? 사탄이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세상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대책 세우고 미리 계획 세우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어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영적 세계를 먼저 관리하는 거기에는 무능해요. 무지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거든. 한평생 그렇게 끌려가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영적 세계에 집중해 봐야 돼요. 영적 지식에 지식을 가지려고 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중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진짜 실질적인 지배권이 사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요, 잡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지배권은 법적으로 마귀에게 있다니까요. 재림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거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적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 진짜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자녀구나, 진짜. 내가 진짜 이 인간, 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 보니까 완전 마귀 자녀네, 진짜. 마귀 새끼네. 마귀네, 내가 완전. 저 살인자는 나랑 똑같네. 저 살인자는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그게 된 거고, 나는 참을 수 있는 뭔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 마음의 그 근본의 상태는 똑같구나. 라고 보여진 사람은 마귀 자녀인 게 보여진 사람이고,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똑같아? 그래도 다르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건 아니지, 그래도.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중독으로 끌려가서, 마약으로 끌려가서 인생이 완전 막 처참해지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세계복음화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나 똑같은 상태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은 조금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안 보여. 중독자는 그래도 치유받아야 되고, 저 음란에 빠진 저 사람은 그래도 문제고, 저 술집은 그래도 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요, 진짜 집중해 보셔요. 마귀가 완전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 사단이 잡습니다. 이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주인이 사단입니다. 주인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뭐 하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못 들으면 돼요. 복음 들어요. 복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영접합니다. 따라합니다. 근데 복음만 정확하게 나랑 안 맞아요. 복음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계속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랑 틀렸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운동만 안 일어난 채로 한평생을 교회 생활합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주인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다 줍니다. 복음 비슷한 응답 다 줍니다. 복음과 가장 유사한 응답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 생활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되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이 전도만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집중해보면요, 절대 불가능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정말 보여줘요. 24시간 365일 내 평생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가 보이고, 그때서야 24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참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치유받을 수 있는 길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집중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지는 은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 사단의 지배가 아직도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